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별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회색 지대가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색 지대가 없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됨과 세상의 아들들의 구분된 그 경계선이 세워집니다. 네. 그래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임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를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돼 있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타협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유의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색깔을 분명히 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도 바라나 하나님께도 바라나, 그리고 주님도 따르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의 것도 따르고 자기도 사랑하고 선악과의 기준으로 그냥 적당히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기생 라합도 벌벌벌 떨었어요. 그 소문이 10가지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만이, 예, 유일하신 분이시다. 예, 그것을 멀리서 소문을 듣고 바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당사자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센 땅, 구별된 땅, 그곳 가운데에서는 개도 혀를 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개도. 예, 그런데 고센 땅이 아닌 다른 곳에는 밤새도록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구별됨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 그러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말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애굽 사람인데 그래? 9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 혹시 나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다면 그 집도 뭘 보고? 그렇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네. 너희가 애굽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행한 그들,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구별됨, 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 출애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본인이 10가지 재앙들을 맛보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회개를 하지 못하면 나의 주인을 삼았던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유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회개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 무서워요.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나랑 분리시켜 주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나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돌이키고 싶지 않고 힘드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한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밀쳐버립니다. 우리 나라에서 내보내 주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마음을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왜 그럴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셋의 계열의 백성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인의 후손인지 셋의 후손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길 원합니까? 다시 여쭙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길 원하세요? 방금 2가지 얘기했잖아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세상 나라 백성,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헷갈리세요? 다시요. 누구의 후손이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셋의 후손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셋의 후손은 어느 나라 법을 따릅니까? 예, 하나님 나라 법을 따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어느 나라 법을 따릅니까? 세상 나라 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구분됨이에요. 네. 셋의 후손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누구를 주인 삼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주인 삼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 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선악과를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하라. 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양당 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을 쫓는다고요? 이 욕을 쫓는다. 우리가 한번 듣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배워보자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왜요? 마음으로는 이 욕을 쫓으니까. 대가지불을 원하지 않으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당만 받는 자들이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좀 배웠어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긴 하는데, 절대 주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뭐가 빠졌어요? 자유의지가 빠졌어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이 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뱀을 만드셨어요. 그 노뱀을 만드셔서 쳐다만 보면 낫는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완고한 자, 완악한 자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만 들어서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 노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동일하게 모든 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의지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왕의 통치를
원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자, 이게 자유의지죠. 그렇게 선택하는 자,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태필린 복음 때 선포했던 말씀처럼 7번, 9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셋의 계열이나 가인의 계열이나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셋의 계열이든 가인의 계열이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셋의 계열이든 가인의 계열이든 원죄는 동일하게 다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선악과의 원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기가 주인이고 선악과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노뱀을 한번 쳐다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돼요. 아멘.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응애 이제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셔요.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늑대와 같이 자랐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먹어요? 예. 어떻게 달려요? 어떻게 살아요? 예, 늑대처럼 살아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늑대처럼 살아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금까지도 아마 기저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자 보세요.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때가 지나면 알아서 합니다. 우리 아이는 말이 더뎌요. 우리 아이는 정말 이게 한국말 못해요. 그런데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땅에서,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국말을 하게 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렵고 프랑스어 말이 어렵고 독일 말을 어려워요. 왜요? 양육받지 못해서, 훈련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노출시켜 주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이게 샤샤같이 이게 그 아이 보니까 3개 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리고 불어도 잘하고 또 다른 언어도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어인지. 예. 그러니까 3개 국어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3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3개 국어 아니고 4개 국어를 하나? 어쨌든 3, 4개 국어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랑 같이 사는 한 3, 4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하여서? 양육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예. 우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를 못해서 한국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숙제가 남은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에요. 훈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본능을 거부해야 돼요. 아이들 내버려둬 보세요. 그 헬렌 켈러 보세요. 헬렌 켈러를 보면 뭐 같아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짐승처럼 먹었고요. 짐승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짐승의 본능, 이 인간의 본능을 다 뒤로 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숟가락으로, 그리고 이 인간의 본능을 뒤로 하고 얌전하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발광을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훈련. 그렇죠? 인간답게 사는 훈련을 받았더니 나중에는 그 헬런 켈러가 대학까지 가는 그러한 성장을 밟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인간의 본능, 이 죄성을 뒤로 하고 훈련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반대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훈련과 대가 지불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똑같습니다. 죄성은 똑같아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참 예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거는 쉽게 배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이제 홈스쿨을 했으니까 남자아이들이지만 욕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남자 세계에서는 그냥 입만 열었다면 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제 국제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암송하는 학교도 다니고 다양한 학교를 다녔었는데, 말씀 암송하는 학교라고 우리가 광주에 있는 그 학교를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말씀 암송학교라서 그냥 다 이렇게 퀄리티 있는 아이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서 정말 밑바닥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감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와 있어 가지고 정말 힘겨운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하지 않았어요. 구별됨. 삶 속에서 본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나름대로 하고 정말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에 쩌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그러한 힘겨운 아픔의 연단의 과정들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암송한 건 참 감사했지만 그 대가 지불은 너무나도 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 내가 과연 보냈을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예. 잠깐 다른 데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남는 그 생존 모드의 그 영적 치열한 전쟁도 있었고,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겨운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지금도 씨름하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것만 남고 감사한 것만 우리가 취하자라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여자아이가, 오빠도 욕하지 않는데 여자아이가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법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연어처럼 역행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저절로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즌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아도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물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는 게 그거예요. 계속 듣는 게 그거예요. 그쵸?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요. 예. 자, 소돔과 고모라에 그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소도마이라고 해가지고 소돔 사람들이란 말은요 남색하는 자라는 말로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참 무섭지 않나요? 예,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롯의 가족은 사고 체계가 뭐였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표현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예,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오니까 남색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범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그거는 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그어 버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래요? 예. "우리 딸들이 있다. 우리 딸들을 보내라." 이게 말이 될까요? "너네 집에 간 그 손님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이 "우리 주원이가 있다. 아직 남자를 모른다. 그러니까 얘를 범해라."라고 그 남자들한테 줘 버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얘는 그 수많은 남자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두 딸을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아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섞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그냥 단호하게 우리 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안 된다."라고 막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예. 우리 손님도 내줄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내줄 수 없고 자기 와이프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쵸? 할렐루야. 예. "내 와이프도 내줄 수 없고 나는 절대 못 내주겠다."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아버지가 막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불법 가운데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이게 벌써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섞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 경계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문화 가운데에서 맨날 봤던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맨날 들었던 게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이게 미혹되어져서 힘겨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안양 그레이스는 그냥 그래도 거기도 시골인데 그래도 이게 도시예요. 바로 밑에 층이 그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 김밥집이 있고 우리 동네하고 비슷하게 예 고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 살다가 지금 용인 엘베델로 제가 갔더니 거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 한번 가려면 예 길을 헤매는 건지 어디인 건지 모르겠지만 4 시간 걸려서
그렇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동떨어져서 살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끔 보고, 그 안에 있으면요.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바깥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그걸 구분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사람 구경도 할 여력이 없고, 차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느꼈던 게 뭐냐면, 세속화됐던 내 안에 있는 그 쩌든 때가 이렇게 식김받은 것 같은 느낌?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도시의 문화 가운데 살면서 세속화되어졌던 것, 이렇게 그 섞였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맨날 애들하고 같이 있고,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애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뭐 이런 대화예요. 이런 대화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올인해서 그렇게 보호 가운데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쩌든 때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 주일 만에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우리 동네를 보면서 '와, 차가 지나간다. 우와, 사람이 있다. 우와, 저렇게 높은 건물이 있네.'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툭툭 나오더라고요. '와, 사람이 있어요. 우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인식했던 게, 아, 내 안에 세속화되어졌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예, 이 땅에 오니까 다시 '아 맞아. 내가 살았던 곳이 여기였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거기 용인 엘베델에서 살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멘. 그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나는 원합니다. 그쪽으로 보내 드릴게요.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맹모, 탐전지교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세상에서 뭐 죄인이라고 한 그 아이들도요. 거기에 딱 오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보면요.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참 은혜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 거기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배웠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 그 순수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따뜻함, 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아셔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도. 예. '그렇게 살고 싶다.' 예. 근데 딸린 식구들이 많고, 어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으로 제가 돌아왔어요. 무슨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 제가 예전에 이렇게 봤는데,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가씨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 아가씨인 여자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계시, 맑고 깨끗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예술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풀어내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와 너무 귀하다. 이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면 저분처럼 저렇게 맑고 깨끗한 계시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나는 아트니스트 이렇게 좀 될 텐데. 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아한 화려한 싱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술가로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 순수함을 왜 이렇게 잃어버렸나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분은 세상 가운데 못 살아요. 지금 아까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보호 가운데에서 살고 계셔요. 그 보호 하나님의 그 안전망과 보호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내면서 정말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셔요. 예. 근데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면 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온실 속의 화초라는 거죠. 예. 온실 속의 화초라서 이 세상으로 나오면 감당을 못 하신대요. 예. 그래서 "지연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한 연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속사람 가운데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빛과 소금을 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이렇게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의 역할을 그 역청을 발라서 더 단단하게 발라서 세상에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서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야 된다.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그분의 큰 달란트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너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가자. 어차피 나는 이 길로 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떡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쪽으로 전문가 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화려한 싱글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엘베델에서 나왔어요. 네.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거기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인의 후손들에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롯의 가족처럼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은 받았으나 뭐가 안 빠졌어요? 세속화된 문화가 안 빠졌어요. 세속화된 가치관이 안 빠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이 되어졌어요. 롯의 가족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뭐를 못 빼냈어요? 세속화되어졌던 세상의 문화를 못 빼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법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악과의 기준으로 자녀를 삼았어요. 그것이 또 아브라함 세대에 나타났죠.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이삭과 이스마엘, 가인과 아벨. 같은 아버지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고요. 하나는 세상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운명이었을까요?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노아의 방주에 오르기만 하면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나의 왕됨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를 힘들어했어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랬더니 사울 왕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길이 되어졌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이냐, 어느 씨앗이냐, 어느 계통이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은혜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죠? 선민 의식이 있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가 가증히 여기지 않는 것을 너가 가증히 여기지 말아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혈통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셋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셋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법,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세상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법, 하나님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간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세상의 법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본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역행하다 힘을 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법은 군인과 같은 것 같아요. 군인.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군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를 경험하셨지요? 네. 그래서 저는 군인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자,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한대요? 예, 군대 얘기한답니다. 여자들 모이면 뭐 얘기한대요? 애 낳는 얘기한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 양육하는 애기 얘기 많이 얘기한답니다. 그처럼 남자들은 왜 군대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지금 설비팀이 저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인 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그 빡센 훈련. 그때 우리 형제님이 그 간증을 해 주셨는데 포병이셨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그 포병은요. 그 다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포병을 한대요. 왜냐면 그걸 다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서 그거를 조립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등치가 이런 사람들 그냥 맨몸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예, 이런 등치가 있는 사람들이 포병으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보니까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뽑혀가고 다 왜소한 사람들만 남았더래요. 근데 포병을 뽑아야 돼. 그런데 뽑혔대요. 외모는 뽑힐 외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뽑혔대요. 뭐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전라도 사람만 다 뽑았대요. 왜 그럴까요? 전라도에 그 정신이 있대요. 무슨 정신? 이 깡! 체력은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포병으로 뽑혔는데 그 깡 정신으로 그 포병을 제대했답니다. 예. 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안 되면 깡으로 버텨라. 그래서 군대에서 남자들이 배운 게 한 가지 있대요. '아, 다 되는구나. 어, 없어도 사는구나.' 그거를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요. 군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정말 군인 정신으로 강인하신 분이셨는데 박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보다 3 배에서 10 배는 더 세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세 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더 센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거는 피하기도 어렵고 맨날 살아야 되고 너무 빡셌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엄마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래 버리면 "그래. 에이 그것도 못 해?"라고 하시지만 나는 자고 저희 어머니가 대신해 줬어요. 그런데 이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라. 나도 했는데 해야 돼."라고 막 푸시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울면서 그거를 그 고지를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졌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그분이 굉장히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요. 본인의 열매라는 거죠. 이러한 그 마른 뼈가 예,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나의 열매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제 제 마음 가운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어찌 됐든 어 이런 거를 통하여서 제가 군인 정말 군인 같아요. 군인 밑에서 그런 특공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이 군인에서는 왜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사가 말하면 무조건 "Yes sir."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법에 "Yes sir." 왜는 없어요. "아멘." 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예요. 왕정이에요.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노가 허락이 안 돼요. 노가 허락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말씀이 그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멘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던 금식을 하던 아니면 뭐
밤새고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구름 한 점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군인 정신이에요. 예, 진짜 깡이더라고요. 예,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뭐가 빠를까요? 순종이 빨라요. 순종이 빠르니까 뭐가 빠를까요? 예,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다. 성숙의 속도가 빠릅니다.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봤을 때 자기 의지를 선악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 심판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라고 결단하고 향유합을 깨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순종이 빨라요. 네, 순종이 빨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디로요? 그냥 가. 가다 보면 될 거야. 그렇죠? 나을 거야. 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냥 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언제까지요? 그냥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아 한다고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이거 무너뜨려 볼까요? 한번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으악 한번 해볼까요? 그런다고 무너질까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찬양단이 가요. 그러면 그냥 적군들이 그냥 패배할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뎌요?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우리 한번 저 한강에 가서 발을 한번 내디뎌 볼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법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요.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첫 단추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군인 정신으로 그냥 딱 들이대면 쉬워요. 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 사고 체계가 수학적인 사고 체계니까 원리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군대 정신을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군대 정신. 그 상사가 말씀하시면 yes sir.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수학적인 논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딱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이 다 나와 버리는데 계산이 나와 버리는데 딱 보면 안 돼. 그 빌립처럼 계산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안 돼. 마이너스 몇이야. 이게 그냥 이게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주님, 제 이성과 논리로는 믿음의 발걸음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강에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한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내가 내딛고 계속 들어가면 난 죽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에서 길이 안 보이는데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으면 나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성과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이성적인 논리.
수학적인 이런 체계가 잘 돌아가는 계산적인 이러한 머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근데 믿음하고 이성하고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로 제가 이렇게 수술을 전신마취 수술을 3 번을 했잖아요,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고 나니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는데 스펠링이 떠오르지 않아요. 진짜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계산을 안 하라 그러면은 짜증이 났는데 그냥 돼 버리니까, 그냥 딱 보면 그냥 계산이 돼 버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뇌는. 근데 이제는 계산이 안 돼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요. "네가 계산해." 예,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예,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신마취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믿음으로 내가 내딛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 눈을 감고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예. 낭떠러지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기 전에 이렇게 금식하다, 이번에 금식하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예,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매번마다 경험한 거예요. 죽고자 내가 했더니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아이를 인제 하나님께서 어 주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는 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전에 저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바쳐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준비 기도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였어요.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목숨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번에 죽는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바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이번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요. 예전에 우리가 멕시코 갈 때, 첫 번째 갈 때 데이비 호거 목사님께서 그 각서 다 쓰고 오라고. 그분은 농담을 안 하세요. 부모님한테도 각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각서를 해야 돼요. "이번 멕시코 선교 여행 때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각서를 써야 되고 부모님도 내 자녀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각서를 써 갖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인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때 인제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저희 어머니께 맡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우리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소망이 온유 잘 부탁해요. 이번에 주한이 경한이 하고 저희 이렇게 4 명과 함께 우리 교회 사람들이 토탈해서 한 20명 가는데 주한이 경한이를 포함해서 우리 부부도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 할머니 부탁해요." 그거를 그리고요 인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숨겨 놓은 이 통장이 여기에 있고요. 내가 해 놨던 뭐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고요. 이게 뭐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못 돌아오면 우리 애들 키울 때 요러고 요거 갖고 잘 양육비에 쓰시고 그리고 인제 요런 것들 잘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제 또 인제 저희 인제 그리고 예. 그렇게 막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정 목사님한테도 예. "목사님 뭐 저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제 부탁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냥 웃고만 계시길래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우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좀 제가 부탁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차 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애들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길래 그 확답. "목사님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갔어요. 가 가지고 인제 매 순간마다 거기에서 며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목숨을 담보로 간 거예요. 담보로 갔기 때문에 인제 지나갈 때마다 그 카르텔인가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지 마. 고개 숙여." 이러셔요. 그 대비 호고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와 저 사람들 총 들고 있네.'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바로 쏴 버린대요. 그리고 사진 찍는다고 카메라 딱 이렇게 핸드폰 들이대면 바로 쏴 버린대요. 그냥. 바로 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고개 숙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숨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카르텔이다. 고개 숙여. 눈 마주치면 총 맞아 죽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딱 쓰고 숨도 못 쉬고 거기를 서서히 진짜 한 20 킬로로 달렸나 10 킬로로 달렸나 천천히 가더라고요. 예. 숨도 안 쉬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그리고 나서 쪼금 한참 뒤에 가니까 저들이 카르텔인데 저 사람들이 카르텔이다. 그 마피아죠. 눈 마주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바로 쏘아 버린대요. 나랑 눈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죽이는데 이유가 없대요.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나를 찍으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쏜대요. 예. 이제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는 그런 한 분위기에 있어서 있다가 지금 우리 팀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과 함께 끌어안고 막 울었죠.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순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가 그 코로나에 막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있었을 때 저는 그 농담이 아니었잖아요. "죽으면 순교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죽으란 얘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다.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죽자. 그리고는 그냥 밀어붙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두 명만 빼고 코로나 다 걸려 가지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정부에서
불어! 이러면 다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정직하기 때문에. 근데 부르면 교회를 타겟으로 죽이려고 불어!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 너무 치명적인 그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악한 의도로 물기 이게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정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산당이 와 가지고 "너 부모님 어딨어? 불어!" 이런다고 부를래? 아니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진규 어딨어? 불어!" 이런다고 얘기할래? "저기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예, 공산당이 와 가서 죽이려고 "불어!" 이러는데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 기생 라합한테 "불어!"라고 한다고 "네 저기 숨겨 놨어요." 이거는 미련한 거죠. 그쵸? "나는 정직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하면 미련한 거죠. 지혜롭게 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아 그래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사단이 악한 의도로 했을 때는 지혜롭게 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험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 나간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 못하는데 나보고 거짓말하라 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죠. 사단이 악한 의도를 했을 때는 불면 안 되죠. 예. 우리의 가족을 영적인 가족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영적인 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해야죠. 네, 그건 지혜롭게 하셔야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다윗이 양들과 함께 돌팔매를 통하여서 양들을 지키는 사자와 곰과 이러한 야생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 훈련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싸운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실제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코로나 시즌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즌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시간으로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평상시의 훈련입니다. 예,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에요. 반복적으로. 헤비테이션. 그렇죠? 반복적으로 습관을 한 거예요.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좋은 습관. 예. 말씀으로 대적하는 좋은 습관. 자기의 본능을 뒤로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습관. 예. 헤빗.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헤비테이션.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처음이 어려워요. 죄도 그렇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들인 사람 처음 죄를 짓기 힘들지 두 번째 죄를 짓는 것, 세 번째 죄를 짓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죄를 지는 처음 죄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는 어렵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헤빗, 헤비테이션.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서 그래요. 이 습관적인 이 죄를 지으면 헤비테이션,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지니까 양심의 이 고동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거를 악한 의도로 이 습관적인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려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거지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헤빗. 나쁜 쪽으로 습관을 만들 것이냐, 좋은 쪽으로 습관을 만들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게 반복이에요.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훈련이에요. 나쁜 쪽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갑니다. 반대로요, 좋은 쪽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이쪽으로 또 자동 시스템으로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편해져요. 자,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그 영역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죄 짓는 게 쉬워요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편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훈련을 하느냐.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선택할 것이냐, 사단 나라 백성으로 선택할 것이냐,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다. 훈련되어지는 거다. 남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이 말씀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내가 셋의 계열이냐 아니면 가인의 계열이냐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구예요? 다 모두예요. 셋의 계열이든 가인의 계열이든 모두예요. 너희는 모두예요. 모두. 예.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 죄악이 가리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가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얼굴을 보여주고 너에게는 얼굴을 안 보여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렸어요? 죄악이에요. 누구 죄?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예요. 내 죄가 가려져서 그래서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셋의 계열이든 가인의 계열이든 이 땅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세 번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헤빗, 습관적인 죄가 되어지고 이 습관적인 죄가 되어지면 헤비테이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도 그것이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죄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어려워요. 그러면 울지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회개가 안 되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가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포기가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철로역정의 그 할아버지 그 그림 "소망이 없어." 그 할아버지 정말 무서워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누가? 내가. 문이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거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세게 흔들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예, 문이 그냥 덜컥 열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아요. 누가? 내가. 그리고는 외칩니다. "소망이 없어."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면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 진리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것. 왕의 자녀답게 누리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향력을 주는 삶.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를 할 것이냐?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가 계속 멸망의 길로 선택하고 갈 것이냐? 이거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다른 말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될지, 네,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머리로는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려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고 내가 깨닫는 그 부분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그게 내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계셔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메타인지를 시켜 드린다고 얘기했죠. 메타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진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역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주 앞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모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부분 가운데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내가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인 거예요.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계속 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메타인지를. 그렇죠? 네. 깨닫는 거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저 자신을 저는 먼저 적용을 해요, 저 자신에게. 근데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 나이의 지연이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연이는 '그럴 수도 있지.' 용서가 돼요. 뭐 그게 큰 문제겠어? 넘어가져요. 그런데 10 살짜리 지연이는 여기서 여전히 울고 있어요. 5 살짜리 지연이는 아직 엄마가 무서워요. 네. 12 살짜리 지연이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 내면 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속사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10 살짜리 지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10 살짜리 지연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 오두막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10 살짜리 지연이는 그 오두막에서 못 나오고 울고 있어요. 혹은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지금 이 나이 성인 된 지연이는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지금 현재 뭐 10 살 인데 뭐 그냥 넘어가셔요.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이 나이는. 그쵸? 근데 10살 때의 지연이는 엄마 아빠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감당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 살짜리 지연이는 다시 그 10 살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놔져야 되고 그 엄마 아빠를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무능력한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이 사건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시간으로 가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아직 아프구나. 내가 아직 이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직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아직 그 영역 가운데 거역하고 있구나.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메타인지가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50% 벌써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면 나머지 50%만 성령님의 터치함을 받아서 예,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만지심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받는 과정, 축사받는 과정인 거죠. 그 작업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예외 없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찾아오세요. 네, 그러면 제가 메타인지를 시켜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리의 검으로 찔림을 받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골수를 쪼개는 거죠. 심령이 쪼개지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예. 근데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여러분들의 셀장을 찾아가 보세요. 그럼 셀장님께서 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주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본능과 이 죄성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된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심은 대로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가난한 10년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